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악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서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솔로몬 왕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부탁받은 일, 마지막 사람 시므이에 대한 일을 처리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아주 간사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가고 있는 다윗 왕 앞에서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더니 다윗 왕이 그 반란을 제압하고 돌아오는 길에 아주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1000명이나 이끌고 와서 다윗 왕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내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다윗 왕으로서는 지금 반란을 제압하고 이후에 지금 복귀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다툼이 있던 아주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으로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피를 흘려서 백성들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에게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 일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윗 왕이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솔로몬 왕에게 시므이로 하여금 편안히 서울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편안히 죽지 않게 하라는 것. 그 일에 대해서 처리하라고 지혜롭게 처리할 것을 당부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을 실제 실천하게 되죠. 솔로몬 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보기라도 시므이를 불러서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시므이의 거주 제한을 두는 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시므이가 한 3년쯤 지나니까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는지 자기가 2번이나 죽을 고비에서 살아서 그런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솔로몬 왕의 명령 같은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 종 2명이 도망간 것, 그것 때문에 명령을 어기고 기드론 시내를 넘어갔다가 옵니다. 이 일이 솔로몬 왕에게 발각이 되고 솔로몬 왕이 시므이를 죽이기 전에 시므이에게 하는 말 가운데 오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므이에게 단순히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한 것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비겁하게 아주 비겁한 자세로 와서 다윗 왕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선수친 것, 그런 것들이 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왕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다윗 왕도 나를 못 죽였는데 내가 나를 죽이겠냐, 그런 속셈이 있었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것, 그런 거는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스스로 입으로 한 말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말도 그냥 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심령은,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왕의 명령 이런 것도 없고 자기가 제일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다, 제일 교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아는 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서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 큰일 났다.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생명, 그 영,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떳떳하다고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외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양심이 자기를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굉장히 질책하고 야단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참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끄리낌 없이 1회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목사의 자식들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시므이처럼 자기 마음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행동을 했으니 내가 11조도 내고 내가 금식도 하고 했으니 그 외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고르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약한 것은 아버지에게 드리겠다고 서약한 것은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 종교 행위도 피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참 그 의도, 뜻을 저버리면 그 정신을 저버리면 안 된다. 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고르반 했다고 해서 내가 부모님을 모른 척 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르반의 참 정신은 자기 부모 형제를 돌아보고 자기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그들을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보살피는 그게 하나님께서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주신 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행위만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런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그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7장에 참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법을 한 가지 깨달았다. 그게 뭡니까?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내 속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간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자신의
고백,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넣는 악한 것들이 다 우리를 더럽게 한다. 우리를 죄로 이끌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우리도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 악한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죄의 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의 법이 내 육신에 있는 이 죄의 법을 이겨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듯이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면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날마다 꿈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되게 힘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합시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